하나님, 2021년이 한 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곧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걸어가는 길에 좁은 길을 만나고 험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후자의 기도가 좀 더 맞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만무하고, 또 한쪽으로 생각을 해볼 때 1년 내내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 같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앉고 설 수 있으므로,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나의 신앙을 깨어 일어나게 하고 또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롭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걸어가는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만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둘러 이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 건너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갈릴리 한 복판에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될 위기와 몰살당할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어지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의문을 품게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같이 조그마한 바다에 그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 배를 침몰시킬 정도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다른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갈릴리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도 성지순례 때 갈릴리에 가서 배도 타봤는데 엄청나게 큰 호수는 호수이지만 바다는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저 한두 시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데,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바다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 호수에 그러한 풍랑이 가능했겠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는 100세 시대가 열렸다 그러지만 그건 특별 케이스고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70이고 80 그 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갔더니 커다란 은행나무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한 700년 내지 800년 된 나무라 그래요.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오래 살아요. 거북이는 몇백 년 산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고작 100살인 거예요. 길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손바닥만한 갈릴리 호수에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한 뼘 넘지 않는 짧은 인생의 그 속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노져가는 그 갈릴리의 뱃길은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도망가던 요나에게 풍랑이 불어오고 배가 뒤집힐 정도의 위험이 왔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인데 그 순종의 길에도 풍랑이 불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원망했을 것입니까? 속으로 아마도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어보겠다고 애쓰고 힘써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주일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지키고 10의 1조도 하나님의 것 떼먹지 않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고 한다고 하는데도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되고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내 인생 속에 질병이 찾아와 고통하게 하고 실패가 찾아와서 절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이며 나를 계시다면 사랑하는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좀 속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니 모세를 따라 너희가 나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는 길 장애물이 있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까지 가려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가면 간단한 거예요. 빠른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저 광야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먼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먼 길도 가깝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그렇게 먼 길을 고생시키면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느냐? 이해가 됐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석되면 은혜가 되지만 믿음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갈등하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이런 것들로 해석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쳐들어올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민들입니다. 군민들도 아닙니다.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야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우니 언제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 있겠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을 멀어도 돌아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김정윤 장로님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셨죠? 출장을 가셨는데 비행기를 떨어졌대요. 뭐 불평도 하셨겠죠, 원망도 하셨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상황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어도,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이러한 일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보냈더니 가고 나서 보니까 일할 일거리들이 너무나도 많고 저들의 그 일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지를 알고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자, 그리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이고, 뒤를 돌아서 돌아가려고 보면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종살이로 끌어갈 것인데, 오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걷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 길을 들어섰습니다. 흐르던 물들이 하나로 합쳐져 완전히 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열어 직접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2번, 3번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집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속에 시달려 자살을 생각하고, 아니 자살을 시도하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보다 하루에 그 코로나에 영향을 받아 정신적인 우울감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40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가로막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질병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니까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취하는 자세가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망 속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다도 변하여 길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이제는 거의 지나와요. 그리고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도자 모세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반대하고 조금만 걸핏하면 대적하던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 되어야 되고, 모세를 도와서 힘을 모아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얼마나 유치합니까? 눈앞에 가나안이 있는데 힘을 모두어서 하나 되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그까짓 건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 채소, 고기 이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을 주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4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것을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잡족, 아주 좋지 못한 상스러운 그런 어감이죠. 잡족.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잡족들이었다. 그랬더니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함께 원망하며 불평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잡족의 요소들이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잡초가 있어요. 잡초는 남겨두면 아름다운 꽃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열심을 다해서 그 잡초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잡초 같은 영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몇 명 되지 않은 식구지만 식구들 가운데도 이 잡족의 요소들이 있어 식구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잡족의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이 여우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잡초는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나와 여러분이 영적인 잡족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잡족을 뽑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을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 기명된 자 중, 여기 그 기명됐다라는 것은요, 민수기 11장 위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놓고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거기 기명됐다라는 것은 장로로 이름이 불리워진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있었다? 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됐습니다. 모세가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하자,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장로가 삐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모세만 장로냐?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나도 받았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을 방해하며 가로막고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상황이 아닌 것인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닌 것인데, 하나 돼도 부족한데, 될까 말까인데 내부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또 나아가서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 비방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요 모세의 형입니다. 누구보다도 힘써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힘을 보도해줘야 될 식구들인데 가족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가난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고 그러면 교회는 더 결속하고 가족은 더 하나 되는데, 문제는 뭐냐?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중에 한두 사람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잡족 같은 요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이 땅 위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때로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홍해 같은 거대한 위기와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될 믿음의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웃들 간에도 서로 불모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시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주목해서 볼 말씀은 22절 하반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상황과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앉고 서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늘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붙잡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